네, 여러분 지난 수업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었을 것 같은 그 사도들이 더욱더 담대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의 그 공동체가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네. 그리고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바나바가 나오죠. 야, 위로의 아들. 네, 맞아요.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야.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대조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예고하셨었어요. 어떤 얘기를 네. 해주실지. 누구야? 누군지 누가 나오는 거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음 한뜻으로 잘 지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중심성, 한마음과 한뜻 이 얘기를 잠시 나눴는데 네. 한마음과 한뜻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린 다 한편이지 배신하면 안 돼. 이런 거. 강요 뭐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게 굉장히 무섭죠. 네. 일사불란해하고 총력으로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만 다른 얘기하면은 너 왜 그래? 전체주의가 되죠. 전체주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무섭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전체주의적 구호가 국민 총합. 그래서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따돌리고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의 특색은 그런 한마음 한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을 두고 그 속에 감격과 기쁨이 만들어낸 일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를 강제함으로 모양만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사불란이란 말은 좋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폭력적인 말일 수 있는 것이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다른 행동을 할 때 너 왜 그래? 그리고 어른들이 우리한테 해왔던 이야기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너무 튀지 말아라. 네. 중간만 가라. 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자라기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뭐냐면 전체주의적인 국가주의가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어울리면서 낯선 것을 내 삶 속으로 포용할 수 있는 여백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대교회 공동체는 동일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들이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새로운 중심성을 통해서 감격으로 만들어진 한마음 한뜻이었고 이것이 만들어냈던 삶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것을 한없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넘침의 윤리학 그죠? 그 네. 얘기를 지난주에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넘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동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 인물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등장했던 게 바나바. 바나바입니다. 네. 원래 이름이 뭐였죠? 요셉. 요셉. 우와, 기억력들이 좋은데요. 요셉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뭐였어요? 위로의 아들. 오히려의 아들. 오히려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분의 성품을 알 것 같아. 여기 그 송곳처럼 날카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끝마다 비평적인 사람이면 위로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이런 능력이 큰 사람. 그래서 이분의 초대교회에서 역할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앞으로 돌아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인물은 그와는 조금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12강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공부할 텐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정훈 학생.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무서운 얘기가 네. 이렇게 조화로운 그리고 감격이 넘치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느닷없이 끼어든 불길한 조짐 아나니아 사건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뭐 그런 뜻.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네. 좋은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그의 아내가 삽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은 사파이어입니다. 보석입니다. 사파이어. 이름. 그러니까 좋은 이름들이죠.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조금 감췄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소유라고 하는 것을 팔라고 누군가가 강제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예수님 그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중의 삶에서 내 중심이 많아. 이것저것. 다중의 삶에서 일중의 삶으로 이게 진주야. 이게 가진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난 그걸 얻기 위해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가장 숭고한 가치를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관심이 여러 가지에 분산되어 있어. 이런 삶이 뭐로 나타나냐면 중심이 여러 개야. 이게 환입니다. 병이죠, 병. 그런데 중심이 하나일 경우에는 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이라는 게 국가에 대한 충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래의 마음을 지켜가는 게 중입니다. 그 일중을 붙잡는 거죠. 그리스도 딱 이분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까지는 잘했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았어요. 네. 이걸 사기 위해서. 네. 그런데 아나니아가 했던 건 뭐냐면 일부를 감추어 둡니다. 미래를 위해 네. 그래도 뭔가 있어야 돼. 노후자금이 필요해. 비상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봐. 어떡할 거야?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사람이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노후자금도 필요하고 내 자식을 키우는데 필요해가지고 필요한 거 떼어놓고 이만큼을 바칩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 그렇죠. 솔직하게. 거기에는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존 창업자인가요? 이혼을 하는데 그 아내에게 어쨌든 나눠줘야잖아요, 재산을. 네. 재산 분할. 근데 그분이 그 재산을 받고 네. 절반을 사회에 내놨어요. 그 절반이 20조래. 와. 근데 이만큼 좀 내놔도 제법 많이 남는 거. 우리가 그분을 보고 왜 20조만 내놔요?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그렇죠. 이게 못하죠. 이것도 고마운 거죠. 우리가 때때로 감동하는 것은 정말 어렵게 살던 노인들이 뭐 폐지도 팔고 이래서 조금씩
1,000원, 2,000원 이렇게 모아서 모은 그 돈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장학금으로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정말 그 놀랍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에게 왜 절반만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우리들이 누구도 그죠? 그 할머니들은 다 내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문제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뭔가 소유를 팔아 값에서 얼마를 숨겼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뭐라고 해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이 숨김의 공모자가 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쓸쓸해하는 것을 보고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고 하고 돕는 배필 만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죠? 아담에게 하와를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는 말은 뭐냐면 어시스턴트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어시스턴트는 그냥 그야말로 돕는 비서 같은 역할이죠. 네. 그게 배필이 아닙니다. 함께 동등한 파트너로서 아름다운 삶을 지향해 가야 하는 게 배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필의 윤리가 있어요. 그 윤리는 뭐냐? 사이 좋아야 하지만 싸워야 합니다. 네, 잘못한 걸 했을 때. 네. 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상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싸워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켜야죠. 이게 이제 배필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맥락은 다르긴 하지만은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간의 어떤 그 문제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한계 상황 그랬어요.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건 내가 홀로 떨쳐버릴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그런 한계 상황 속에 놓입니다. 그건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계 상황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면서의 싸움 통해서입니다. 너의 한계도 내가 알고 있고 나의 한계도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한계를 돌파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면서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저지하는 게 배필들의 역할이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불의의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속이는 일에 공모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문제는 일부를 갖다 공동체에 내놓으면서 마치 다 내놓는 것처럼 이게 내 전 재산이에요 하고 내놓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허위의식. 허위의식.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선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거짓 위자거든요. 할 위자가 이렇게 있고 사람인이 있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위선이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선행위하지 말아라.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길게 기도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죠?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에게 근사해 보였잖아요. 경건해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이게 바로 뭐냐면 허위의식이에요. 허위의식.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종교가 허위의식이 되기 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라 하는 요셉이 얻은 그 명예로운 호칭을 자기들도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카피는 했는데 불량 카피였다.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우리 노후를 생각해서 좀 일부 떼어놨어요. 그래서 이만큼 내놓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다 내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아까 얘기한 대로 넘침의 윤리가 작동되고 있는 성령의 공동체 속에 허위의식이 섞여들어.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뭐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합니다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허위의식이라는 것이 사람들 속에 번져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얘기했던 까닭이 선함 속에 작은 악이 끼어들어오게 될 때 그 악이 선함을 다 물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바로 그런 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허위라고 하는 것을 갖다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영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항할 수는 있습니다. 난 찬성 못합니다. 이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능멸하면서 여기 아무렇지도 않게 칭찬의 말을 한다든지 이건 성령을 속이려는 것들이에요.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다. 왜?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더러운 영을 내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신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더러워요. 이 말 볼 때마다 더럽다는 얘기를 덜 없다. 덜 없다. 이게 깨끗하게 없어야 깨끗해지는데 네. 덜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판화 만드는 분이 어느 잡지에다가 판화 그림을 했는데 땅콩이 나무에서 따는 거 아니지 알죠? 네. 땅에서 캐는 거죠. 네. 땅콩 줄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판화로 그리고 그 밑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덜 떨어진 놈. 놓아야 할 걸 놓지 못하는 게 덜 떨어진 놈자 써가지고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더럽다. 근데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힘 있는 영이 아닙니다. 깨끗한 영만이. 깨끗한 거. 네.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말끔히 비워져야만 깨끗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죠.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졌어요. 당신을 비웠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어요. 깨끗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허위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초대 공동체에 적색 경보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땅값이 얼마를 감췄습니다. 아무도 땅값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동체 앞에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형성기에 초창기에 이런 거짓이 용납되는 순간 이건 끝나, 이 공동체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위선이죠. 네. 히포크레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도 히포크레트, 위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도 똑같아요. 히포크라테스. 그 헬라어에서 바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연기자 두 분이 있지만은 히포크라테스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연기자란 뜻입니다. 근데 이건 부정적 의미의 연기자를 뜻합니다. 뭐예요?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내적인 모티브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연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연기한 겁니다. 자기의 선함을, 관대함을 연기한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의 마음의 허점을 잘 알아. 잘 알아서 나를 근사하게 포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아나니아가 자기의 그 거짓된 행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베드로가 즉시 알아보고 꾸중을 하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갔다. 죽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경외심이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통일성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한 즉각적 심판이 나타났고 이 일이 교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싸매고 나가 장사를 지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끔찍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아나니아 사파이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 삽비라의 이름이 사파이어가 색을 잃어버렸어요. 네. 거짓 때문에. 근데 어쨌든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네. 공동체에.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환한 표정으로 은인이십니다. 이런 표정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준엄한 얼굴로 질문을 합니다.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렸으면 좋을 텐데 네. 예 이것뿐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참 우매합니다. 인간은 끝끝내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데도 일단은 모면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삽비라가 그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자, 베드로는 그들이 재산을 숨겼던 그것을 뭐 횡령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주의 영을 속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다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위의식의 문제입니다. 명예를 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근사하게 포장하여 보여주려는 욕망이 한 공동체를 얼마나 나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모두 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적 박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더라도 수없이 많은 박해가 주어졌지만 박해 때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순수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 박해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도 또한 있는데, 여러분 어느 그 교회사를 연구한 분이 쓴 책을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확산할 수 있었던 가운데 하나는 유럽에, 그러니까 13세기 무렵에 중세 유럽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훨씬 전에 로마가 아직 멸망당하기 전 얘기, 4세기, 5세기 이런 무렵입니다. 역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콜레라라든지 이런 병들이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로마의 의술 가지고도 이 콜레라 같은 질병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의사들조차도 환자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신들이 우리의 운명을 관장한다고 얘기하더니 아무 능력이 없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자 곁에 가가지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보면서 감염돼서 죽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리고 끝끝내 돌보면서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확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고통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 박해나 위기라고 하는 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왜? 이 속에서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속에서 생겨나는 위기입니다. 거짓과 호의의식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은 교회가 내적인 토대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은 그 마음인 겁니다. 그 바울 사도 이거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일수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죠? 순전함과 진실함. 바로 이것이 교회 존립 근거입니다. 이 속에서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럴싸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게 교회의 생명이 아닙니다. 적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삽비라도 세상을 떠나고 젊은이들이 그의 시신을 떠매다가 장사 지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4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얘기는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경외심이 생겼겠죠. 네. 와. 그러나 또 한편은 뭐냐면 두려움이. 네. 왜? 우리가 얼마나 호의의식에 찬 사람인지를 사람들은 알거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존경에 목말라 하는 사람인지를 알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지를 알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죠. 자기의 가치를 사람들은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나의 SNS에 찾아와서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이 몇 명인지, 구독자가 몇 명인지, 팔로워가 몇 명인지, 날마다 보면서, 아니, 정훈 학생에게는 구독자가 2만 명인데 난 200명밖에 안 되네. 그러면 굉장히 속상해지고, 그러니까 사회적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근데 이건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나의 삶을 그에게 넘겨준 꼴이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내 삶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SNS 시대에 우리들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구독자가 많아지고 그래야 되니까 점점 사람들 눈길을 끌 만한 자극적인 메시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품격 있는 말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품격 있는 말들은 사람들이 눈길을 끌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말, 거짓말, 과장하는 말, 이런 말들에 점점 그 말들을 사용하고 그것을 소비하다 보면 내가 좋은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슬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경외심이 사람들 속에 생겼을 거고, 또 그 때문에 사도들의 어떤 권위가 세워졌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사와 표적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아름다운 공동체는 다른 것 없습니다. 누군가의 취약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 그 감싸주고 연대하고 그러는 것들인데, 이 사도들이 했던 일은 바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이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나는 도저히 저기는 함께 못해. 저 삶이 아름답다는 건 난 알겠어. 그러나 나는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믿는 사람들을. 이런 그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들 때문에 백성들이 칭송했고 믿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선교라고 하는 게 매력의 감염이란 말을 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어야 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죠. 이게 사라지게 될 때 교회는 전락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대목 볼까요? 15, 16절. 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인데,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워져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기를
바랐다.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 것 같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감동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요, 사실은 상처가 많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달아났고, 이랬던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짙은 그림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런 그 그림자에 먹힐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내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물어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해주심으로 끝없는 신뢰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그림자에 갇힐 수도 있었던 사람을 오히려 그 검은 그림자를 흰 그림자로 바꾸어서 그 아픔을 겪었기에 아픔 겪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로 만드셨어요. 바로 이게 흰 그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 이게 꼭 그런 뜻으로 쓰인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그 베드로의 내면 속에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바뀌어서 감화의 그림자가 되었는지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와 접촉만 해도 귀신에게서 노연하고 병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영적 권위입니다. 네. 여러분 7세기경에 성 코르베니안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의 사투르에서 태어났는데 독일의 바이에른 주에다가 베네딕토스회를 세운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젊은 시절에 이러합니다. 어느 날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베드로의 무덤을 순례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프스의 산자락에 야영을 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있는데 곰 한 마리가 다가와서 그의 나귀를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울부짖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코르베니안이 천막 밖으로 나와 보니까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벗어 손에 들고 곰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 나귀를 죽였다.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이제부터는 내가 내 짐을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자 곰은 코르베니아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 기독교 전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 전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까닭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곰은 그리즐리나 블랙베어 같은 그런 실제로서의 곰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에 있는 거친 공격성, 제어할 수 없는 야성, 그림자 같은 것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역하려는 공격성과 탐욕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게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물어 죽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가지고 복종하라고 명하자, 그렇죠? 그것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어두운 힘을 예수의 사랑으로 변모시킨 이야기로 우리들이 이 전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움, 수치심, 죄책감, 모멸감, 자기 비하의 마음, 열등감, 원망 이런 게 곰입니다. 실체화되어 나타난 게. 그런데 그 곰을 길들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가마의 그림자로 바뀌어갔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오늘 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사도행전 4절 마지막에 왜 바나바가 나온지 알겠네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와, 이렇게 사도들의 이 모습들을 네. 또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거짓과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맞아. 또 그것도 느꼈고 그러니까 그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그 곰을 십자가로 확 잡고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 그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우리 다들 십자가 하나씩 딱 들고 네. 네, 밝은 빛으로 나가시죠. 곰을 쫓아야 돼. 곰 잡을까요? 곰 잡으러 갈까요? 곰 잡으러 가야 됩니다. 네, 우리. 상관없어요. 네. 와.